안녕하세요, 알파티입니다. 오늘은 에카르트 톨레 되게 오랜만에 합니다. 그 7장 제가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7장의 제목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애증관계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잠깐 동안 그 관계가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것들은 논쟁, 갈등, 불만이 쌓이고 감정적, 심지어 신체적 폭력까지 빈번해지며 어김없이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연인 관계가 오래지 않아 애증 관계로 변하는 걸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증오하는 것과 항상 함께 가거든요.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어떤 공격성과 사랑 에너지가 같이 나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지나치게 사랑하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미워한다는 것은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잘 타협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에고의 집착과 중독적인 애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상에 불과합니다. 중독성 약물과 마찬가지로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기분이 한창 고조되지만 약효가 떨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 공부나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 체험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는 신을 추구하고 있다, 또 깨달음과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 마음에 엄밀히 들어가 보면 쾌락을 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당신이 깨달음을 갈구하는 것과 로또가 1등이 되기를 원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느냐? 진정한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신을 추구하는 마음에는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과 좌절도 내가 감내하겠다라는 불같은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평온하고 고요해지고 또 내가 힘든 일이 없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어떤 이런 마음 공부라든지 종교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중독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는 걸 거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중독은 어떤 결핍 때문에 생기죠. 그런데 왜 중독에 빠지냐 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이 항상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직면하는 것을 거부할 때 중독이나 어떤 쾌락에서 그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점에 몰입을 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독을 통해서 어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독이라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릅니다. 그때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도박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중독이 끊임없이 계속 쾌락적으로 유지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약을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생각하냐 하면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했는데 그것이 점점 양이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점점 증량을 해야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이 한계가 넘어서는 순간까지 그 중독이 끝을 향해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왜 이렇게 계속 이전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통을 겪게끔 이렇게 우리에게 더 힘든 일을 신이 줄까요? 아마도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실을 대면하지 못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그걸 촉구하는 거죠. 신은 그 의미를 발견하고 네가 다음 단계로 성숙하거라 라고 하는 어떤 신의 메시지일 겁니다. 그 메시지를 거부했을 때 당연히 더
극약을 처방하겠죠.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인간관계 자체를 피하는 것도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고통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제목, 성숙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현존이 강해져야 합니다. 고통의 밑바닥에 있는 사랑과 기쁨으로써 당신 자신을 인식하는 건 자유이며 구원이고 깨달음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진실, 그 억압된 무의식이라든지 어렸을 때의 결핍이라든지 트라우마,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건질 수 있고 진정한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고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톨레가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 특히 마음의 반복적인 패턴을 조용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정신분석에서는 어떤 자기분석이라든지 교육분석,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자기분석을 할 때는 자신의 꿈을 해석을 하거든요. 이 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인물이나 내용이나 사건만 다르지 그 안에서 흐르는 패턴과 정서는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분석해 보는 게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단을 멈추는 순간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사랑, 기쁨, 평화를 위한 자리가 생겨납니다. 우선 자신에 대한 판단을 멈추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도 중지하세요. 관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당신은 에고를 초월합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어떻게 편견으로서, 고정관념으로서 대하는 것을 멈추는 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게 곧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뭔가를 주거나 어떤 대단한 것을 실천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사랑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은 그 에고를 초월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월하게 되면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고 누군가의 무의식적인 패턴에 휩쓸려 계속 똑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도, 그런 상황도 끝납니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존재 속으로, 지금 이 순간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존재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형태와 시간을 초월하여 자신의 본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존재의 고요함 속이라는 것은 참나 속이라는 것인데, 고요하다는 뜻은 판단이 중지되어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형태와 분리의 장막을 너머를 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하나됨에 대한 깨달음, 바로 사랑입니다. 다음 소제목, 깨달음을 위한 인간관계. 그 관계에서 도망치기보다는 차라리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관계뿐만 아니에요. 나와 나 자신의 관계, 그러니까 무의식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자신의 고통을 느끼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화가 생겼을 때 그 사실을 자각하고 알매 상태를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알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요소가 생겨나며 불화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알매의 상태를 일단 고스란히 느껴보고 우리가 그 좌절을 버틸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가 탄생을 하거든요. 그 의미의 탄생은 우리가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참나, 즉 신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 받아들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톨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대방을 지적하는 게 오히려 적절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오지랖이 적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 톨레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깨어있는 상태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면 에고를 관여시키지 않은 채 비난이나 원망 없이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그 의식적으로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하거나 일침을 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나의 분노나 공격성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의식 저 뼛속까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따끔한 일침을 가했을 때는 그 사람이 오히려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면 그 법륜 스님이 법회를 할 때 어떤 신도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정말 따끔하게 대답을 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혼내키기도 하고 좀 강하게 대답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숙이 영혼, 육, 이 모두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그 지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아주 그 감명을 받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에서 트러블이 많다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다면 한번 그 내적으로 깊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당신이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이렇게 우리의 깊은 무의식 안에서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거든요. 나와 세상의 구분도 없고 이 우주 전체가 다 하나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다음 소제목으로 자신과 하나 되는 순간. 자신과 하나 되는 순간이라는 거는 엄밀히 이야기했을 때는 신과 하나 되는 순간이에요. 진정한 나 자신은 신과 같거든요. 혹은 이 우주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 자신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서 그 진정성이라는 힘이 나오고 상대방을 대할 때도 어떤 장애 요소가 많이 잦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장애물이 많고 상대방과 트러블이 많고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존재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하나입니다. 형상은 지속적으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은 어떤 욕구가 있고 분별을 하고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 있지만, 무의식은 그리고 깊은 참나 형태에서는 남녀도 없고 선악도 없고 그리고 쾌와 불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불안함을 채워줄 관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서 분명 또 다른 형태의 불안이 나타날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물론 혼자 있을 때 약간의 외로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라고 했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적으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약간의 외로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이 내려준 이런 홀로 있는 시간, 반성하는 시간이 불편해서 계속해서 외부의 어떤 대상을 찾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 자신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당신은 곧 당신 자신이며 당신과 당신 자신이 하나가 됩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 자신과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을 포기하면 모든 다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 즉 이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당신 자신이 곧 당신 자신이다.
이 말은 이곳이 곧 천국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뜻이고, 지금 이 순간이 공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단계에서는 이제는 그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오롯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상태에 다다르게 되면, 신이시여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일단 나라는 것, 그리고 집착을 포기하게 되면 모든 다른 관계, 그러니까 이 우주는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그 8장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